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과 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빌라도 총독이 주관하는 로마 재판정에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두 차례나 선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또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생애는 그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33년 반 동안 그분의 삶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지켜봤고 동네 사람들이 관찰을 했고 그분과 함께 거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분을 관찰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나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을 해서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가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신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입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요 또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가이사르에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독립을 선포하거나 유대 왕국을 선포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르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석방하면은 자기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석방하면은 그는 가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또 유대인들의 그런 고소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서는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자, 예수님의 죄목이 십자가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마다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26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8절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다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문장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자, 각 언어마다 언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한자로 적는다고 하면은 우리말처럼 조사,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문장 배치 구조에 따라서 어느 게 주어이고 어느 게 목적인지 관계가 정해집니다. 지금 전부 다 각기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라틴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누가 써요? 유대인들 보라고 본보기로 너희들 카이사르 대신해서 왕을 세우면 이렇게 반역자로 처벌된다 하고 히브리어로 적어놨어요. 그거 누가 보고 옮겨 적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히브리어로 된 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이걸 옮겨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라고 기록되어 있죠. 라틴어는 그 당시에 로마의 행정과 법률 문서는 전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회화는 그리스어로 하는데 시장에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 문화인데 행정 법률 문서는 반드시 라틴어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가는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왕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누가는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이걸 기록한 겁니다. 요한은 맨 마지막에 세 가지 공관복음이 다 기록된 다음에 공관복음은 AD 60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되었고요. 요한복음은 AD 90년경 지나가지고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그 앞쪽에 이 사람은 이것은 언어마다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률 문서에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고 거기에 첨자로 도대체 누가 이 죄목에 합당한 죄수인가를 밑에 작은 글씨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빼고 죄목만 적은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그리고 이름은 뺐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까지도 하나의 문장으로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다 적어준 거고요. 모든 것을 맨 마지막에 종합 정리하는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 포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그들에게 정죄를 받았는지 기록한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렸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 언어로 읽는 사람마다 히브리 사람은 이렇게 읽고 로마 사람은 이렇게 읽고 각기 다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성경이 이 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소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록은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래 이 십자가 형벌은 시리아나 페니키아나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높은 나무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피가 떨어져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사형 방법을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너무나 이 처형 방법이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무나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역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달린 것이고,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는 단순히 물건 약탈하는 강도가 아닙니다. 바라바와 마찬가지로 로마 부대를 습격하고 로마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역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십자가 형벌을 내린 겁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죄수의 손에다가 못을 박아 가로 기둥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가로 기둥을 들어 올려서 세로 기둥에다가 올려서 접합시킵니다. 그리고 세로 기둥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기둥에다가 고정시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단순히 이게 상처에 못 박힌 그 고통이 아니라요, 이렇게 몇 시간씩 달려 있다 보면은 이 상처가 아물지가 않습니다. 상처 부위가 점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피가 뚝뚝뚝뚝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온몸에 물과 피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횡격막이 움직여야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계속 이 뻗은 상태로 두 팔에다가 온몸을 체중을 지지하게 하기 때문에 몸의 체중이 전부 아래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들어 올려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천천히, 그리고 온몸에 근육이 파열되고 물과 피가 빠져나가고, 그러다 마침내 처참하게 죽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범법, 우리의 죄를 인함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 가시에 찔리시고, 손과 발은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찔리심으로써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왜 이런 또 십자가의 형벌이 필요했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수형 당해가지고 목에 밧줄 걸어가지고 질식사하면 안 됩니다. 혹은 물에 빠뜨려가지고 익사시킨다든지 불에 태워가지고 화형에 처해도 안 됩니다.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과 각 시간대별로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시간을 기록한 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유대인들의 시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가 하루의 시작이냐면 오후 6시, 저녁에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7시가 되면 1시간 지난 거예요. 그들이 6시라고 하는 것은 해진 이후로부터 6시이기 때문에 자정 12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질 무렵이 저녁 6시인데 12시간 돌았다면 이거는 아침 6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이 조금 잘못 나왔네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9시는 오후 3시, 9시는 6시를 더하면 낮 12시 지나가지고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9시는 오후 3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만 이렇게 따로 빼봤습니다.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시간을 따릅니다. 더하기 6 하면은 요즘 시간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단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의 법률 문서에 기록되는 로마의 법정 시간은 유대인들 시간을 따르지 않습니다. 히브리 시간을 따르지 않고 로마 시간입니다. 오전 6시 하면 그야말로 그냥 오전 6시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자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침 6시, 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을 거쳐서 점심이 되고
다음에 해 떨어지고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하루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이중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죠.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 하면요, 더하기 6을 하면 낮 12시입니다. 유대인들 밤에 활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6시 하면 그쪽의 6시는 그들이 말하는 그 6시라는 것은 낮 12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법정 시간은 지금 시간하고 똑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그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데려갔을 때 그때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이 6시는 로마 시간으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예요. 오전 6시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약 3시간이 경과합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유다와 이 수제사장들이 파송한 무리에 붙잡혀 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죠. 대제사장에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또 대제사장에게 왔다가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게 오전 6시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다 하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면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마침내 그 예수님을 넘겨준 게 언제예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라는 건 더하기 6 하면은 공간복음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해서 오전 9시라는 겁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5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은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6시부터라는 것은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오후 3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낮 12시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돼요? 제3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리고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까지 다 하신 게 이제 아마 한 오후 3시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해가 떨어질 것 같고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해서 시체를 확인 사살한 다음에 넘겨달라고 하죠. 그래서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하고 그러니까 곧 해가 졌죠. 그 다음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대략적인 시간 순서입니다. 각 복음서에 어떤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복음서 조각을 맞춰봐야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흔히들 이제 십자가상의 7원,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 내용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조합해서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결코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담담히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대신 그런 고통과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는 건 이 오늘이라는 날이 다가기 전에 두 사람 다 숨이 끊어집니다. 숨이 끊어지면은 어디로 갑니까? 몸은 땅에 묻히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혼은 낙원 또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를 데리고 낙원으로 내려가신다는 겁니다. 땅속 세계 전체를 가리켜서 땅의 감옥이라고 해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옥. 근데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땅속 낙원과 땅속 지옥, 패러다이스하고 헬하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땅속으로 내려가서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불타는 곳에서 예수님의 혼이 지옥불에 타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 가신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 사망의 고통을 받으셨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이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받았다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너는 낙원에 가 있어라. 나는 지옥에 가서 고통 좀 받고 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도를 데리고 친히 낙원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입니다. 다른 여인들과 요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요한이 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는지 분명한 이유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학자들마다 보는 견해가 다양한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끝까지 따라갔다, 그런 견해도 있고,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무슨 기적을, 이분이 어디로 어떤 기적을 베풀지 모르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내려주고 이 로마 군병들을 다 쓸어버리면은 도망간 제자들은 전부 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거 다 헛고,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모범적이고 수석 제자가 되어가지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서 한 자리씩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혹시 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소심하고 좀 계산하는 그런 요한의 성격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일어난 그 사건과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긴 했는데 가서 또 혹을 하나 떠안게 되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았죠. 항상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제자를 보라는 겁니다. 그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의 친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자기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요한은 마리아 데리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순교를 하고 싶어도 순교는 못합니다. 끝까지 어쨌든 예수님의 부탁대로 마리아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말씀 보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때는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중간에 있는 넷째 말씀에 갑자기 용어가 바뀝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엄중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표해서 형벌을 받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했죠. 그래서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가려버리고 그 얼굴을 자기 아들에게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이런 정도의 고통, 그거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다 겪었습니다. 단순한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에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상극이 되는 죄가 얹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인격을 갖춘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을 돼지 우리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돼지가 먹는 거, 돼지가 마시는 거, 돼지가 뒹구는 그 오물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건 뭐 아픈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돼버립니다. 단순히 뭐 사람과 돼지 그 관계가 아니고요.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 고통이 단순한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분리를 뭐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망도 물론 경험하셨지만 죄인이 받아야 되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둘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어느 정도 지금 약 6시간 지났습니다. 온몸에서 상처 자국에서 물과 피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몸 가운데 사는 탈수가 10%만 물이 빠져나가도 극심한 갈증에 시달립니다. 15%, 20% 되면 그 쇼크사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신체 기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자, 지금 탈수 현상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섯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이루라고 합니다. 몇백 구년을 해가 돌을 닦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련을 해가지고 성부를 하라고 합니다. 선행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인격을 닦아가지고 고상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뭔가를 이루라고 합니다. 두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각 종교마다 그런 계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완성하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곱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나의 영혼이 아닙니다. 개혁처럼 나의 영혼이 아니고요. 예수님 혼은 어디 가야 돼요? 낙원에 가야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몸은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돌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혼은 이 강도의 혼을 데리고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숨결, 그 영은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물론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영과 혼과 몸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몸과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일곱째 말씀을 하신 이후 그분께서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곧 대속의 방법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전가가 나옵니다. 전가란 말 들어보셨죠? 누구한테 떠담비는 겁니다. 누구한테 넘겨주는 걸 전가라고 합니다. 왜 너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느냐? 그 전가입니다. 첫 번째 전가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영향을 받아서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고 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또한 아담처럼 육신의 사망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는 사람의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그가 죽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사망이 찾아오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범죄하는 그 혼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 둘째 사망, 불호수에 들어가는 형벌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 또 하나의 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셨습니다. 이 전가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희생물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있습니다. 안수를 할 때는 어떤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물려준다, 위임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수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그 죄를 희생물에게 전가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 앞에 이 희생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 죄 지은 사람은 희생물의 머리에,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죄가 전가가 된 그 희생물을 대신 죽여서 대신 속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태복음 27장 46절처럼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의 머리 위로 전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크고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심판과 정죄가 찾아온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무죄 선언이라는 건 우리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있는데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계신 절대 오르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법정에서의 무죄 추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의 무죄 선언으로 비록 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대가가 지불된 자에게는 더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노예로 팔린 자를 돈을 주고 속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힌 자를 값을 주고 몸값을 주고 도로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불하는 돈이나 물건이나 이걸 가리켜서 랜섬,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인의 몸값,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사망이라는 삭을 대신 지불합니다. 자기의 의로운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림으로써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이거의 대속교리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사탄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사탄에게 바치고 그 사탄에게 종으로 잡혀 있던 우리를 데려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탄 배상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사탄에게 갚아야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죄의 값,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을 사탄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의 의로운 피를 드리고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값을 치르니 이 사람을 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용어들, 속죄, 구약시대에는 속죄라고 했는데 어토먼트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희생물의 피로 덮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라고 한 단어의 히브리어 말은 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뭘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는 붉은색 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물의 피로 그 붉은 죄를 덮어서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짐승 희생은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피를 대신 받으십시오 하고 그 피로 그 죄를 덮어서 가려 보이지 않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속물, 랜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이 생명을,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했죠. 풀어주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노예나 포로를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구속이라는 말, 리뎀션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적대감을 없애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적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대감을 없애시는 것을 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해서 화해의 헌물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 요한일서 4장 10절, 로마서 3장 25절.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이 화해 헌물이 긍휼의 자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화해 헌물이라는 그 용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브라고 하는 긍휼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뚜껑 위, 그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물의 피를 긍휼의 자리 위에 뿌리면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우리와 교제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대속물의 피가 뿌려질 때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긍휼의 자리라고 합니다. 다른 개역 성경이나 찬송가 같은 데는 이 긍휼의 자리가 속죄소라고 아마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속죄소 혹은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은혜 베푸는 장소, 시은좌나 긍휼의 자리나 비슷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게 바로 긍휼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해 헌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가르칩니다. 이걸 칼빈주의 5개 5대 강령 튤립 가운데에서 제한 속죄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다 피 흘려 주셨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는 헛되이 뿌려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피는 장차 믿게 될 사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제한 속죄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서도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이 다 믿습니까? 다 안 믿습니다. 그래도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바로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풍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넉넉히 피 흘려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모든 자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느냐? 믿는 모든 자입니다. 믿는 모든 자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아무든지 나와서 값 없이 먹고 마시라 초청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초대의 말씀을 믿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 입으로 음식을 먹기까지는 그 음식은 자기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먹고 맛을 보고 소화시켜야만 그 자기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느냐? 믿는 자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값 없이 어떤 종교의식이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값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은혜로운 선물, 이걸 누가 받게 되느냐? 믿음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전 생애와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